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응답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하여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압니다. 기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에이든 토저의 말을 인용해서 그리스도인이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모든 참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 밤에 대학부를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철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한 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응답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도한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응답을 기대하며 거기에 합당한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 원리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응답을 기대해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실패하기 쉬운 것이 기도한 내용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실패하기 쉬운 것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바른 기대와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 많이 했는데 아무런 기대를 하고 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오늘 읽은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느헤미야서 1장과 2장의 초반부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기도한 후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가장 뛰어난 기도의 교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배경을 지난주부터 몇 번씩 소개했는데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유다에서 온 자기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조국의 상황이 매우 비참하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시작은 자기가 먼저 물어봤다 그랬죠. 조국의 상황이 어떠냐 하고 물었을 때에 성벽은 무너져 버렸고 성문은 불타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이방인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처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느헤미야 마음속에 성벽을 재건하고 처참한 백성들을 일으켜 세울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일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블루프린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끌어모으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금식하고 오랫동안 기도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도전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일을 성취하는 첫 스텝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지난 금요일에 내가 도전했어. 나쁘게 듣지 말고 멍충이 같은 인생들이 삶이 어려워지고 삶이 바빠지면 제일 먼저 가지치는 게 뭐냐? 기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들과 반대로 하잖아요. 성경의 사람들은 위대한 일들을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오래 기도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은 미신적 행위라고 말해요. 비논리적이라고 말하죠. 비이성적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최고의 방법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오랫동안 금식하고 기도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지난주 본문 느헤미야서 1장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을 시작하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느헤미야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가를 아주 짤막한 말씀으로 소개한 것이죠. 그때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오랫동안 뭐 할 때에? 기도할 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건 앞으로 하나님이 얼마만큼 느헤미야의 삶에 강력한 역사를 펼치실 것인가에 대한 암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 삶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거는 아주 비상한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될 사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사인이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를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뭐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장차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놀라운 일을 나타내게 하려고 보이지 않는 자신의 손으로서 느헤미야를 아닥사스다 왕의 가장 가까운 곁으로 다가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걸 섭리라 그렇게 말해. 이걸 프로비던스라 그렇게 말씀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방법 중에 하나가 프로비던스예요. 프로비던스. 보이지 않는 손길로서 자신이 펼쳐갈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말씀해요.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자신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에 무엇을 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뭐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뭐 하면서 시간을 보냈을까요? 기도의 요행만 바란 채 무기력하게 보내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기도의 요행,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고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 후의 일들을 믿음으로 준비했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느헤미야와 같은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응답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어떤 자세 가져야 되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믿음으로 응답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응답을 기대하면서 뭐 하라고요? 기다려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믿음으로 응답을 기대하고 기다리라고 말해요. 내가 자주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의 요소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에요. 이걸 뒤집어 놓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기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약속을 붙들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기대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어디에서 보여줘요?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색이 없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10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어 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뭐 보여주죠? 느헤미야가 굉장한 위기에 빠진 것을 소개하죠. 느헤미야 큰 위기 상황을 만났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무슨 위기 상황이죠? 왕 앞에서 얼굴에 수색,
슬픈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왕이 그것을 물었다는 거예요. 너 왜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냐?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이 당시에 땅의 절대 권력자 앞에 누구도 슬픈 모습이나 애통한 모습을 띠고 가면 절대로 안 됐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왕의 술관원인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얼굴에 수색, 슬픈 얼굴을 띄었을 때 왕이 왜 그런 모습을 띄었느냐라고 물어본 이 상황은 느헤미야가 위기에 처한 것이에요. 왜 위기에 처했죠? 여차하면 왕이 그를 쫓아내버린, 너는 지금부터 자격 상실이라는 거예요. 너는 왕궁에서 나가라, 아니면 당장 처형시키라 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왜 수색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본문에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크게 뭐 했다고요? 두려워. 이제는 큰일 났구나, 이제는 여차하면 내 목숨이 달아나는 상황에 빠졌구나 라고 느헤미야가 반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왜 느헤미야는 이전에는 왕 앞에서 수색이 없다가 그때의 수색이 생겼을까요? 본문에 분명히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더니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왕궁에 가서 왕을 시종드는 그날에 자기 얼굴에 수색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니까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독자들에게 추론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조국의 처참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4개월을 기도하는 동안에 마음의 초조함이 얼굴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상식이잖아요. 누구든지 기도의 응답을 바라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고 지연되는 것처럼 비춰지면 다 초조하게 되잖아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드러나게 되죠? 얼굴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02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가리같이 탔나이다. 지금 이 본문의 서론은 시편 기자가 기도한 것이 빨리 응답되지 않아서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인가, 이걸 지금 소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즉각 응답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숨기지 말아달라, 하나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내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왜? 지금 기도 응답이 안 돼서 내 모습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과리같이 타나이다. 이 냉과리같이 탄다는 말은 타다 남은 불 같다 그 말이에요. 불이 계속 타올라야 되는데 이제 타다 남은 그런 불덩어리, 찌끄러기 같은 그런 것처럼 자기 모습이 굉장히 쇠하여 있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당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소원을 품고 기도할 때 그것이 빨리 응답되지 않으면 얼마나 속이 타고 초조하고 얼마나 아픈지 모르죠. 그런데 누구든지 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초조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이 얼굴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것이 잠언 15장 말씀이에요. 거기 15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물론 여기 슬픔이 얼굴로 드러났다는 말은 없지만 이를 반대로 보면 알잖아요. 사람이 기쁘면 자기 기쁘다는 것이 얼굴에 드러나잖아요. 내가 지난 금요일에도 들어오는데 뭐가 조금 잘 안 돼서 내가 막 인상을 좀 썼더니 그 인상 씀 당한 사람, 다른 어떤 대학부 친구가 그러는데 목사님 화났어요. 화났어. 내가 그랬어. 내가 화났다고 말도 안 했거든. 근데 얼굴에 어디에 써 있는 거예요? 여기 얼굴에 써 있는 거.
화났냐고. 화났어. 내가 그랬어. 기쁘면 우리가 기쁘다고 얼굴에 표시가 나잖아요. 화가 나면 화가 난 표시가 나죠. 슬프면 슬픔이 우리 얼굴에 표시가 나는 거잖아요. 느헤미야는 조국의 처참한 상황을 생각할 때에 빨리 기도응답이 되어서 내가 가서 그 상황을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초조한 마음이 그의 얼굴로 드러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날 의도적으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있던 생각을 얼굴에 나타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관치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쳐 지나가는 생각도 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얼굴에 수색이 생긴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이든지 아니면 연관성 속에서 얼굴에 수색이 드러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그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위기 상황을 기회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분노한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슬픔의 이유를 묻게 하셨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절대 권력자가 일개 종의 슬픔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타낼 반응은 무관심, 진노, 폭력, 이 셋 중에 하나로 반응하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왕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왕이 슬픔을 띤 느헤미야에게 너 무엇 때문에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냐라고 물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인생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성경에 명시적으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잠언서 21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임의로 인도하시느라. 왕의 마음이 누구 손에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 있어서 마치 보의 물 같아서 하나님이 그 마음들을 임의로 움직이신다고 말해.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만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세요. 아멘이죠? 여러분 성경을 잘 봐요.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된 패권 국가의 왕들을 하나님이 다 움직이셨잖아요.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였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였어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였어요. 헬라의 알렉산더, 로마의 시저들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이 임의로 움직여서 자신의 뜻을 성취해 가신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의 신앙의 눈이 좁아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학교의 교수님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그래 자꾸 여러분 랩에 들어갈 때도 그냥 들랑달랑 하지 말고 랩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비록 여러분이 교수의 학생이지만 여러분이 바로와 같이 하라고. 바로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바로 야곱같이 하라 이 말이에요. 야곱이 바로 앞에 갔을 때에 비록 나는 초라한 나그네에 불과하지만 라고 말하면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초라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멘이죠? 그런 사람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야가 닫혀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진짜 노예로 살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었을 때, in his time, 이게 매우 중요한 교훈이잖아요. 우리 때가 아니에요. 누구 때라고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었을 때 느헤미야를 술관원이 되게 하셨고, 술관원이 된 날 바로 하나님이 그 다음 섭리를 나타나다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술관원이 되고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시간이 자신의 뜻을 이루는 또 다른 일을 진행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믿고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다시 한두 번 하고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안 된다고 무릎 털고 일어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 4개월 기도해요. 몇 개월요? 왜?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으니까 최소한 4개월 기도하면서 끝까지 기다려봐요.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끝까지 기다려도 응답이 없다 그러면 기도하지 말아요. 앞으로 아시겠죠? 끝까지 응답을 기다리는데 기도 응답이 없는데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의 근거와 내 경험에 근거하면 하나님은 오래 가지 않아서 응답해 주십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너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너무 없어가지고 조금 삐지고 토라지고 뭐 하나님 믿겠습니다, 뭐 안 믿겠습니다, 뭐 했으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져서 응답하셔. 할렐루야. 그래, 끝까지 기다려. 아멘이죠? 끝까지 기다려. 끝까지 믿고 기다려요.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을 믿는 우리들 어떤 자세 가져야 되느냐? 믿음으로 응답에 대해서 지혜롭게 반응해야 된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다고 말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할 때에 우리가 그 응답에 지혜롭게 반응하라고 말해요. 혹은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말해요. 느헤미야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라고 대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얼굴에 슬픔이 왜 생겼는지 이유를 대답했을 때에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반응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느헤미야가 놀란 거예요. 순간, 아, 이제 난 죽었구나. 이제 난 죽었다. 절대 해서 안 될 얼굴에 슬픔을 띄웠기 때문에 나는 이제 처형 아니면 쫓겨나는구나 하는데, 갑자기 왕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왜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물은 거지요?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것을 왕을 통해서 대답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종종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도 구약 성경 안에 종종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말을 움직여서 하나님 자신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오랫동안 기도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묻게 한 건데, 무엇을 원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 우리 보고 역으로 다시 물어보셔. 뭐라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내가 무엇 원하느냐 자주 물었어요. 내가 무엇 원하느냐 자주 물었어요. 어디에서? 마가복음 10장 50절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경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무슨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 아니 그 사람이 무슨 뭐 세상적으로 엄청난
지위가 있냐, 그런 거 하나님 보자. 여기 소경이라 소경. 소경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예수께로 나오거늘 왜 겉옷을 던져버리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이 본문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소경에게 겉옷은요 만능수단이에요. 예. 구걸하려면 먼저 바닥에다 깔아놓고 그걸 해야지 땅에서 올라온 습기도 좀 막으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할 수 있잖아요. 아, 여기 거지 한 명이 구걸하는구나. 바람 불면 바람을 막고 비 오면 비 막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겉옷은 이 소경 그 자신의 정체성인지 몰라요. 이거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구걸하지 않으면 나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지나간다는 소문 듣고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알고 거짓된 소망의 겉옷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믿음. 예수님만이 진정한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던져버리고 예수께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죠. 예수님 다 아신 거죠. 아니, 소경이 뭘 원하겠어요? 눈 뜨는 것이 최대 소망이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물은 거예요. 뭐라고? 항상 예수님의 관심은 너의 진짜 필요가 뭐냐는 거예요. 너의 진짜 원함이 뭐냐는 거예요. 아니, 너의 욕심 말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 한 번이라도 우리 보고 너의 욕심을 채우겠다고 한 적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아멘이죠. 그럼 너의 진짜 리얼 리드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많아. 내가 그래 자꾸 목자들에게도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목장에 가서 목원들이 생각 없이 막 기도 막 주절주절 기도 제목, 자기가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른 채 기도 제목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사실 점검을 해야 돼요. 왜?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정신없이 기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느냐, 나는 진짜 나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에 물은 거예요. 너 진짜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그래. 우리 보고 지금 너는 너 인생에 뭐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냐,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요. 여러분 삶에 지금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뭐가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뭘 여러분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왕으로부터 그 질문을 받았을 때에 느헤미야는 즉각 예, 저는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가 대답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행위를 가졌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지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이 말씀 드렸을 때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동안에 12번 기도했다고 소개되어 있어요. 근데 그 12번 긴 기도 속에 느헤미야가 짧게 기도한 것이 8번이었다고 소개되어 있어요. 지금 왕이 너 무엇 원하느냐 그럴 때 순간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묵도함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만일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왕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해 본 후에 그 다음에 내가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미안해요, 일본말로 나가리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가리 데스 되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짧은 순간에 짧게 기도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정말 말 그대로 분초를 다루는 이 순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게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느헤미야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간단한 이야기, 느헤미야서는 그거 다루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이시고 하나님 만물의 주님이에요. 아멘이죠? 나가서
지금 그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짧은 순간이지만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미국의 위대한 신학자 워런 위어스비는 전보 기도를, 우리 전보를 치잖아요. 전보는 요즘 시대는 전보 잘 모르겠고, 우리 시대 때는 급한 일이 있으면 전보를 쳐서 짧은 핵심만 전하는 전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워런 위어스비는 느헤미야 이 기도는 전보 기도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단발 기도, 단발성 기도라고 자주 말해요. 짧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짧게 기도해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기도를 잘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잘 사용해야 돼요.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무슨 오해냐? 느헤미야는 짧은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냥 짧게 그냥 보통 요즘 현대인들이 기도의 스탠스를 취하지도 않고 그냥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 땡큐, 잠잘 때 땡큐가 아니에요. 땡큐군요. 그런 기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지만 그는 4개월에 걸쳐서 금식하고 기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짧은 기도의 능력은 긴 기도에서 나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과 내가 친밀하게 오랫동안 많이 교제하고 잘 알게 될 때, 내가 어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이 와. 야, 나 지금 굉장히 급해, 돈 좀 빌려줘, 아니 빨리 나 차 라이드 좀 해줘, 빨리 좀 도와줘. 그럴 때 우리가 그 긴 친밀감 때문에 짧은 요청을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자비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짧게 하는 것도 들어주는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오래 기도하고 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까이 하게 될 때에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우리가 단발성으로 전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짧게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는 왕의 대답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고 아주 겸손한 대답을 했다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될 자세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이 실수해요. 느헤미야 잘 보세요. 그가 짧은 기도를 한 후에 그 지엄한 왕 앞에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지혜를 배우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첫째, 어떻게 대답했어요? 왕을 자극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왕을 뭐 하지 않았어요? 자극하지 않았어요.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고 했을 때, 예, 왕이여, 내가 섬기는 신이 나에게 감동을 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휴가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의 목표는 성벽을 재건하는 게 틀림이 없었어요. 그러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되는 성벽 재건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고 조상의 묘실이 있는 그것을 내가 다시 가서 복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지혜를 가졌다는 것이에요. 굉장한 지혜죠. 여러분, 인류 역사에 이스라엘은 패권 국가의 골칫덩어리들이었어요. 애굽이 패권을 잡을 때, 아수르가,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로마가 패권을 잡을 때 예루살렘 항상 골칫덩어리였어요.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긴다 그래가지고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 나라의 정치 형태를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가서 성벽, 성전 다 무너뜨려 버렸는데, 지금 그들이 다시 만일에 성벽을 재건한다 그러면 이건 정치적으로 너무 이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왕을 설득시키는 데 있어서 성벽 재건하겠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겠다 말하지 않고 우리 열조들이 묻혀있는 묘실과 그 묘실을 감싸고 있는 성벽이 처참하게 되어서 내가 그것을 재건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죄 짓지 않는 방법이라면 모든 지혜를 동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철저히 겸손하게 말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죠? 왕이 즐겨 하시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왕 당신이 내가 지금부터 하려는 이 일을 즐겨 하시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나가서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철저하게 지칭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어 싸우면 보내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주권자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취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아멘이지요? 절대 교만하고, 내가 자주 말하지만 제발 건들건들하지 마. 이 건들건들한다는, 내가 볼 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먼저 태도가 바뀌어야 돼. 태도가 바뀐다는 말은 마음이 바뀐다는 말인데,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드러나는 현상이 태도가 바뀌어요. 교회 와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다리 그냥 막 까발리고 그냥 뒤로 누워가지고 그냥 스마트폰이나 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 교수 앞에 클래스 강의 들어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한다면 어떻게 그런 자세를 가질 수가 있죠?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신앙의 본질이 안 바뀐다니까. 신앙이 바뀌는 사람의 특성은 뭐냐? 느헤미야처럼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해지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답이. 왜?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에 뭐라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은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자로 등장하게,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겁 없이 하나님 누군지 모르니까 교만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니까 그 속에 은혜가 없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를 잘 보세요. 느헤미야는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었지만, 더불어서 그 주권자가 땅의 주권자를 세웠다는 것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왕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한 태도를 취했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그분으로 지혜를 구해요. 지혜를 그분으로부터 제발 좀 구해.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상황에서 지혜롭게 반응하고 그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좀 통찰력을 좀 갖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꼭 응답이 왔을 때에 그 상황을 지혜롭게 만들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는 것이, 믿음으로 응답 후의 일들을 미리 준비하라고 말해요. 믿음으로써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응답이 된 후의 일들을 미리 차근차근 준비해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느헤미야서 2장 6절 상반절 말씀인데,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슬픈 마음의 이유를 왕에게 대답했을 때 왕이 제일 먼저 뭐라 그랬죠?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왕을 통해 자신이 그때까지 기도하고 계획한 일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다 감지하게 됐어요. 아, 왕이 나를 처형하지 않고 하나님이 느헤미야 통해서 허락을 하시는구나. 이걸 감지한 순간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왕에게 자신의 계획과 필요를 말씀드렸다라고 6절 이하에 길게 그게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대답하는
이 대답에 두 가지 사실이 담겨 있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첫째는 느헤미야 요구는 크고 담대했습니다. 너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묻고, 그럼 너가 어떤 계획을 세울 거냐라고 물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크고 담대하게 요구했다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6절에서 8절까지를 보게 되면 두려워 떨면서, 벌벌 떨면서 말이에요. 자질구레한 몇 가지 것들을 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정말 엄청난 것들을 요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지금 여차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 상황 속에서 왕이 물었을 때 어떻게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요.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왕을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큰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다 보세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이 불같은 믿음이 생기고, 불같은 믿음이 생길 때만이 느헤미야와 같이 쫄지 않고 말이에요. 쫄지 않아. 담대할 뿐만 아니라 큰 것을 구했더라. 여러분, 좀 그렇게 삽시다. 아멘이죠? 좀 그렇게 살아. 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계획이에요? 진짜 불쌍해. 느헤미야가 왕 앞에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 또 하나의 큰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응답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진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온 후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조사하고 철저하게 준비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응답이 되고 난다면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될 것이냐는 걸 그리면서 사전에 조사하고 사전에 준비했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냐는 거예요. 첫째, 느헤미야 2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기한을 정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다음에 너가 그러면 행할 길이 무엇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내가 뭘 정했다고요? 기한을 정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렇게 했다고 하면 생각해요. 예, 왕이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가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그렇게 했다면 왕이 허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 자기 친척도 아니고 말이에요. 페르시아 백성도 아니고 말이에요. 노예로 끌려온 노예 백성 중에 자기 왕궁에 와서 종로로 타는 인간이 지금 내 조국 재건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말미를 주세요 그럴 때 얼마 필요하냐 그렇게 말하는데 가봐야 되겠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것이죠. 너 가지 말아라. 안 된다고. 넌 여기서 넌 술이나 빚고 있어. 그랬을지 모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은 이 속에 무엇이 암시되어 있어요? 자기가 사전에 만에 하나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가라 하는 명령이 떨어져서 내가 예루살렘 돌아 성벽을 재건한다면 이 무너진 성벽을 최소한 며칠 정도는 필요할 것인지 미리 뭐 했다는 거죠? 미리 조사해보고 미리 준비했다는 것을 여기 암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믿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 공부도 안 해,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말했죠. 공부만 하려는 바보 같은 인간, 공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공부만 하면요, 문제가 뭔지 알아요? 공부는 잘했는데 하나님이 문을 안 열어주시면 땡인 거예요. 반대로 기도는 많이 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려고 그러는데 실력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두 가지 균형, 두 가지 날개를 우리가 잘 갖추는 것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 이야기 통해 우리 보고 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뭘 정하고? 기한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에 응답을 기대하고 믿는다면, 하나님 만일에 내가 이 기도의 응답을 얻게 되면 내가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게 해요. 두 번째, 느헤미야가 뭐 준비했다고 그래요? 2장, 느헤미야서 2장 7절 말씀인데, 2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즐겨하시거든 강 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소서. 뭘 다루는 내용이에요? 유다는 자기가 이제 페르시아를 출발해서 이제 그 서편 쪽을 쫙 여행하고 자기 조국까지 도달을 하고, 그 다음에 도달을 해서 성벽을 재건할 때에 어떤 장애물이 발생할 것인지까지 꿰뚫어 봤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려면 에스라서의 배경을, 에스라서 배경을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귀환한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에 반대자들, 뭐 사마리아 백성들이랄지 아수르와 혼혈된 사람들이 예루살렘 재건을 방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르훔, 심세 이런 사람들이 성벽 재건하면 안 된다는 조서를 내려가지고 성벽 재건이 20년 동안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고 할 때 이미 적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왕궁 안에 이미 유대인들의 적들이 곳곳에 지금 포진하고 있어가지고 느헤미야라는 인간이 지금 성벽 재건하러 간다 그러니 가다 죽여버려라, 이미 다 쫙 퍼지는 거잖아요. 느헤미야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도 전에 적들의 손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절대 권력자인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줘서 아무도 나를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도착할 뿐만 아니라 내가 성벽을 재건할 때도 이것은 왕이 허락한 것이라고 하는 조서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뭘 내다봤다고요? 자기가 할 그 일의 장애물이 무엇인 것까지 꿰뚫어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지혜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아니, 수백 킬로 떨어진 바벨론 도성에서 어떻게 자기가 그 상황을 본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어요? 나는 인간의 지혜로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가 4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장난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무슨 신앙생활의 엑서사리로 여기는 거예요. 조금 더 엑서사리랑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 있으면 조금 더 보다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런 엑서사리로 여기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게 될 때에 자기가 만나게 될 비전의 장애물, 사역의 장애물, 이것을 꿰뚫어 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뭐 준비했다고 그래요? 2장 8절 마지막으로 읽어보시죠. 또 왕의 살린 감독 아삽에게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 느헤미야는 이제 뭐 했다? 날짜, 며칠 주십시오. 장애물 뭔지 다 꿰뚫어 봤어요. 마지막이 뭐지요? 이제 자기가 그 일을 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왕에게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게 필요합니다 정도, 하나님 뭐가 많이, 왕이요 뭐가 그냥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가 정확하게 말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벽에 성문 틀이 있잖아요. 그게 다 나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성벽 안에 많은 목재가 필요하고, 심지어 자기 집을 짓는데 목재가 필요할 것을 다 알고는 아닥사스다 왕의 살림, 이 나무를 주관하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나무를 다 제공하라고 명령을 내려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뭘 소개하고 있어요? 장애물뿐만 아니라 무엇이 필요할 것까지인지 꿰뚫어 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엇이 필요하냐, 이게 무엇이,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려면 무엇이 지금 필요하냐, 그걸 내다봤다는 거잖아요. 나는 진짜 그래, 영광교회 여러분들이 그 해안, 그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기도해요. 아멘이죠?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그냥 형식적 기도 말고 좀 말이 하나님 앞에 좀 사상 결단을 갖고 좀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느헤미야가 가졌던 이런 해안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만약 교수가 된다면, 아니 자꾸 그냥 교수 자리 하나 얻냐 뭐든지 자꾸 거기야만 넣으면 줄 걸로 믿어요. 아멘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교수가 됐을 때 내가 뭐 할 거냐, 밥벌이만 하려고? 아니잖아요. 뭔가 좀 영향력이 있는 교수, 영향력 있는 CEO, 그거 되려면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느헤미야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놀랍잖아요. 어떻게 거의 1000km 가까이 떨어진 페르시아 왕궁에서 자기가 가서 모든 것을 본 것처럼 무슨 장애물이 있을 것이며 무엇이 필요한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찬스를 주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이 왕을 통해서 이것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무너진 것을 재건하기 위한 꿈을 꾸는 사람은요 절대 이상론자가 아니에요. 이론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현실에 발을 디딘 현실주의자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게 될 때에 준비하게 되고요, 준비가 갖춰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레스고 명령을 내릴 때에 행동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져요.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믿는다면 응답 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